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상기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에서 우리는 낙동강까지 쫓겨 내려갔었던 등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전쟁을 곳곳에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전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 6.25 때문에 이 나라에 찾아와서 국군 장병들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다시는 6.25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없어야 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이 죽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고 고귀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 깊은 의미 있는 헌신을 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기대하면서 또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이 나라, 일제강점기에 다 빼앗겼던 그마저 6.25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가 나로의 발사가 성공했던 이러한 이야기라든지 이제는 K국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만한 이런 나라가 된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놀라고 놀랄 만한 일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을 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일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박국은 정말 싫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강점기 때 어떻게 보낸지를 경험을 했고 또 6.25 한국전쟁을 어떻게 지냈는지 다 경험을 한 그 사람들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포하고 포악한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또다시 유다에게도 그들 이상으로 무서운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할 때 하박국은 싫어하는 게 당연하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왜 하는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요. 나중에는 하나님 이런 섭리가 있고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이 역시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도 하박국이 나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면 저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하박국이 계속해서 기도한 그 일을 두고 하박국은 정말 내가 잘했다. 내가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겠거니 하고 기도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박국은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억지로 하기 싫은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이 그래도 기도했는데 하박국이 나중에 내가 정말 그러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정말 잘했다. 하박국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맥추절이 되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시편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성도님들이 화답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눌 때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밑줄 그으신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경 구절 전체를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부분은 제가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그냥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차츰 우리의 인생에서도 경험하게 되겠지만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오래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바벨론을 쓰시겠느냐.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를 멸망당하는 거 꼴을 좀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박넝쿨 하나를 의지해서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무자비한 바벨론이 어떻게 될지를 하박국이 이제 파수하는 망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쓰실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형이 여기 지금 와 계시지만은 함께 예전에 낚시를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새벽에 물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를 때 다른 데에서는 고기를 못 잡는데 우리가 낚시 던져놓은 데서만 막 한 10마리 이상 향어를 잡았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밤을 새워서 사실은 피곤한 시간이었는데 새벽 때쯤에 그게 날이 거의 동타올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분과 그 느낌을 참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야, 그 손맛이라고 그러죠. 참 진짜 팔뚝만한 게 올라오는데 정말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기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보초를 쓰면서 이제 교대 시간이 끝나기 전에 사실은 군대에서 2시, 4시가 제일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면은 차라리 일찍 가서 근무를 하고 2시간 근무를 하고 오면 잠이라도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새벽에 추울 때는요, 이게 방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입는 데만 한 30분 걸리고요. 벗는 데 또 한 30분 걸립니다. 그럼 일어나라고 부석대고서 하면요, 앞뒤로 1시간을 까먹는 거예요. 그 근무 시간하고 4시간을 까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들어와서 잘 수도 없죠. 이거는 새벽이 정말 동토오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망대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하박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리면 내 질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아보고 내가 책망을 받을 경우에 대답할 말도 생각해 보겠다 이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잔인한 바벨론을 쓰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박국이 던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감히 던졌으니 책망도 받을 것을 하박국은 각오를 한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책망받더라도 그렇게 질문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놓고서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망대에 서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좀 하나님 심판을 좀 면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하박국에게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궁금해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과 계획이 계시겠지 하고 조금 더 엎드려 있자 하니 엎드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전전긍긍하고 이게 보통 큰일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정말 가족이 죽어가는 이런 전쟁의 상황을 이제 목도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보통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엎드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망대에 나와가지고 서성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 하박국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장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에 판에 선명하게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 또 봐도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다 믿죠. 다 이해하죠. 이랬지만 정작 말씀해 주고 뚜껑을 딱 여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뒤늦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망대에 서 있는 그에게 네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제 내가 분명하게 다시 말해준다.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이해시켜 줄게. 내가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그 뜻을 알 수 있게 말해줄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에 대한 제가 책을 봤는데요. 이분이 2시간이 넘게 교회에 오는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아프시니까 이제 신방을 가신 거예요. 신방을 가셨는데 2시간이 넘도록 아무리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노인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방을 갔는데 말이죠. 설교를 잘 준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해서 갔는데 집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설교를 할 기회를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를 그냥 이야기 보따리에 풀어내면서 그냥 너무 감사해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순간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분 이야기만 좀 잘 들어주고 가도 이분한테는 신방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얘기를 잘 들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신방 설교를. 그런데 그분이 뒤늦게 어떤 생각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도 설교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도 그렇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기도 제목 뭐예요? 물어보면 다 한두 가지씩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에 계시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하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인생에 그것이 정답이고 하박국은 그랬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주실 줄 알고 망대에 서서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서 있으면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나라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때 나라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싫어도 정말 잘했다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밑에 읽어주실까요?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순종하라 그런지 이유를 모르죠.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교회 박수필 목사님 어머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우리 지방 목사님이십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뼈주사를 맞으라는 진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하시니까 뼈주사를 맞고 또 연거푸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 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MRI를 찍어보니까 뼈가 골절돼 있는 걸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절돼 있는데 그냥 뼈주사만 그냥 넣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의사가 진작에 MRI를 좀 먼저 찍었으면 괜히 뼈주사 맞고 한 달 동안 고생하는 일 없었을 텐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구멍 3개를 뚫고 그 콘크리트 같은 재질이 있대요. 그거를 넣어서 허리를 보강하는 시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시술을 했는데 자기가 한 주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MRI를 잘못 진작에 찍어봤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볼 때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냥 이렇게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일 때 우리는 뼈주사 맞아가지고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것 이상, 우리의 인생이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면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MRI보다 훨씬 더 정확한 우리의 인생을 뚫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비추어 내 삶을 비추어 봐야 할 것이고, 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쓰시겠다 할 때 하박국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게 진짜잖아요. 하나님 바벨론을 왜 쓰시느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게 분명한 것이다 라고 달려가면서도 분명히 나는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처음에 원망하다가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게 달려가면서도 분명,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려가면서도 봐야죠. 바벨론을 쓰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게 처음에 원망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걸 하나님 쓰신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박국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이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들, 선지자도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만한 일인데 보통 사람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박국은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진정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쓰시긴 하지만은 다른 민족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며 죄지은 바벨론, 그렇게 하박국이 엎드려 기도하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하실지 이제 또 하박국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능력,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참 여기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지체되지 않고라는 말을 하고, 지체되지 않고. 아니, 더디다는 말을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더디어? 기다려. 우리 이런 얘기 보통 하잖아요. 다 됐어, 기다려. 그러잖아요. 고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 것이고 금방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대충 살다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박국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4절 말씀,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우신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실 일,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이거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게 될 것이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창문 공사를 해주신 집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예전에 그 학원 선생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학원 선생님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해도요 100만 원을 손에 못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고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업종을 바꿨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쪽으로 업종을 바꿨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면서 업종을 바꿨는데 그때부터 일이 잘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업종을 바꾸면서 동시에 이분이 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잘 풀리게 되어졌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는 제가 목사님이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몸에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게 생겼어요.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임플란트도 해주고 뭐 이런 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복도 그분이 이제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양복도 한번 해드렸다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다른 목사님들도 그분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참 그렇게 잘 섬기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이제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이제 그분이 하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로 하박국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죠. 그런데 하박국만 그렇습니까? 잘 믿어서 하나님 쓰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도 그렇게 쓰셨습니다. 베드로도요, 바울도 그렇게 다 쓰신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거죠.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들 중에서 누가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했어 하고 후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하박국이 온다 한들, 바울이 온다 한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후회하겠다, 난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믿기를 잘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잘 믿으면 천금보다 더 귀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5절 말씀, 교만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술의 노예가 되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없이 욕심을 부리며 죽음처럼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민족을 모으며 모든 민족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바벨론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냥 소나기에 넣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갚으시느냐가 6절에서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끌어모으며 고림 대금업자처럼 착취하는 그들. 7절, 채무자들이 달려들어 약탈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민족과 나라를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땅과 성을 파멸한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약탈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임하게 하시고 수치를 맛보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어도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손안에 자기들이 자취인 것 같지만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하나님 만드시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망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긴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민족들이 불탈 것을 위해 수고하며 나라들이 헛된 일로 힘을 소모하니 전능한 나 여호와가 정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가진 것을 다 없애게, 다 소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세상의 신처럼 그들이 누리는 것 같지만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시고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잘 믿는 가정이나 교회와 나라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외에 다른 우상은 쓰레기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쓰레기같이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3년 전 2019년 7월입니다. 세종시에 장군면에 58,000평 밤나무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액화 비료로 만드는, 그래서 농장에 뿌렸던 일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잘 처리하면 그게 또 자원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파리 유충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갑자기 열이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니까요, 파리가 진짜 끈끈이를 딱 붙여놓고 한 1분만 있으면 끈끈이에 빈틈이 없이 2겹, 3겹으로 붙습니다. 아나운서가 말을 하는데요, 이게 땅에서 파리가 솟아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 유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농장만이 아닙니다. 그냥 온 집이 문을 열어놓지 못할 만큼 그렇게 파리가 극성을 했는데, 부랴부랴 집중 방역을 한 후에 20여일이 지나서야 간신히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를 잘못 처리해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제가 그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과 같은 쓰레기, 이거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요,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패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이거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야기해도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걸 제대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쓰레기를 담아두고 괜찮겠거니 하다가는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에 우상을 두는 것을 싫어하시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를 응징하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강제로 이웃에게 술을 먹이고 나체를 보려고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또 수치스럽게 만드는 너에게 형벌의 잔을 주어서 너도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17절, 레바논의 숲을 잘랐던 너도 잘릴 것이다. 이제 짐승이 너를 두렵게 할 것이며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성과 땅을 파멸시켰기 때문에 너도 동일하게 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까? 하박국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 바벨론을 쓰시는 겁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억측 같은 논리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바벨론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긴 했지만, 그들이 심판받을 짓을 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신 것 뿐이지 그들이 잘못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세상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득하게 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만드시고, 바다에 물이 가득하고, 예?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보배로운 백성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셨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때 심판하신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 이런 경륜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륜을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되었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그 길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달게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139편 17절로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질문 속에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또 더 잘 믿게 되어졌고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소중하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망대에 나가서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바벨론을 쓰시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서 결국 하시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 잘 믿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인데 그런 경륜 속에서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도 망대까지 나가서라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다른 거 갖고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